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것인가, 그 6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승리의 풍년을 이루라는 제목 가지고 그 6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무기 하나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무기는 어느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천후 무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무기예요. 오늘 저는 하늘의 풍년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전천후 만능키입니다. 또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능의 키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움직인다니 기도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는 기적의 키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2020년도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2020년도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2020년도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 복된 이 한 해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풍년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기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의 전천후, 기도 내용의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장소의 전천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손녀가 열이 났다, 감기 걸렸다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멀쩡합니다. 우리 손자는 그저 음식을 바꿔 먹으면 변을 보지 못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순간 손자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궁금해서 얘 어떠냐 그러면 괜찮아졌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린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능한 그 손자 손녀를 앉힙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게 하고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24개월 된 아가가 무릎 꿇어요. 그리고 두 손 모아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눈 떠요. 그 딴짓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해요. 아멘하면 됐지.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어린 것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의사들 간에 쓰는 GOK라는 은어가 있어요. God only know, 하나님만이 오직 아신다. 이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이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전이나 모든 의학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치료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꾼이나 말쟁이가 아니라 기도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생 동안 기도 안 들어 응답받고 살았던 조지 뮬러를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방 한가운데 방석이 여러 개가 놓여 있는데 그 방석이 희한하게 똑같다요. 방석을 보면 양쪽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라 생긴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조지 뮬러를 기도의 황태자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집안 식구, 부부지간의 자녀들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 식구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성도가 나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분이라고, 이런 성도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여러분을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여러분들의 말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걸핏 하면 신경질 부리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이, 그리고 잔소리 나는 사람이, 혼내는 사람이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조지 뮬러는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조지 뮬러는 기도의 황태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기도라고 한 것은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늘 기도하며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간구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은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도 보통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 치료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만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한마디 대답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끄떡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님이 또 한 번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끄떡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끄떡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너처럼 개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이것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내 인생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자들이 뭐라고 책망하든, 무사람들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입니다. 결과가 뭘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간구가 기적입니다. 간구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와 같이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수르부리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고요. 교회 다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은혜의 문이 다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것,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다급한 문제, 나는 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 이것이 바로 간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전천후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도하라, 일반적인 기도, 누구나 기도하는 거 말하지만은 두 번째는 간구하라, 마지막 응답받으라, 해결받으라, 치료받으라, 간구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것이 불만이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2차 대전 당시에 중요한 임무를 뗀 영국의 기선한 적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가게 됐어요. 전쟁 중이라 항로가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항로를 따라서 똑바로 갈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로 벗어나서는 안 됨,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밀 부호로 즉시 무전칠 것. 이 기선은 며칠간을 항해하여 미국으로 가던 중에 드디어 적의 군함을 만납니다. 위급한 상황 앞에서 선장은 즉시 비밀 부호로 무전을 칩니다. 적의 군함이 나타났음,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지시 바람. 그러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해답이 와요. 똑바로 갈 것, 우리가 옆에서 다 알고 지키고 있음.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선장은 지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미국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그 순간 어디선가 대형 잠수함 한 척이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은 기선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서 계속 기선을 지켜주고 필요시에 도와주려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기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국의 동산까지 무사히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하늘의 풍년을 이루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은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코치요 감독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성령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러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거 응답받기까지 기도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이나 삶에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응답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교회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엔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 사탄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사탄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탄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사장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목회자지요, 그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6개월 될 때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사탄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탄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이 아무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사탄이 제일 고통을 당한다. 이 사람은 사탄을 섬기는 목회자예요. 제사장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18절 보면 깨어 구하기를, 이것은 의지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에 잠자지 말란 말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철야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깨어 교회에 나와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새벽 기도를 하라는 말이지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은 그 응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고요. 죽게 되어서야 그때서야 기도하고, 병든 이후에야 기도하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야 기도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기도를, 이 축복의 기도를, 이 기적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풍년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런 기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깨어서라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과거를 은혜로 바꿔버려줘요. 기도는 현재를 승리와 축복으로 만들어줘요.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는 마귀가 없고 기도가 없는 자리에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불행과 저주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시간도 들여줘야 되고 어떤 거는 물질도 들여줘야 되고, 그러지만은 기도는 입만 열어서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입을 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늘의 풍년 누리기 주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6번째로 힘써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것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힘을 쓰라는 말은 산모가 신생아를 낳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할 때 마치 산모의 일사가구처럼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건강에 돌보는 가운데 뭐 이런저런 운동도 그저 방 안에서 해봅니다마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우나에 가서 이 냉온 이 법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우나를 매우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가진 못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이렇게 갑니다마는, 사우나에 가면 간단하게 샤워는 간단하게 하고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냉온법으로 피로를 풀고 건강에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러려면 열탕은 보통 한 44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4도, 45도가 돼야 되고, 냉탕은 보통 한 16도가 돼야 이 냉온법이 됩니다. 근데 이 44도, 45도가 이게 사람이, 일반 사람이 들어가 있기는 조금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열탕에 들어가서 한 3분 정도니까 하나, 둘, 셋, 한 210을 세면 한 3분이 됩니다. 근데 이 3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뜨거움을 많이 참아야 돼. 뜨겁다고 밖으로 나갔다가는 냉온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냉탕에 들어가서 한 16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몸이 오싹합니다. 그래도 가서 한 3분 또 버텨야 돼요. 그래서 열탕 가서 한 3분, 냉탕 가서 한 3분 동안 뜨거움을 참아야 되고 냉기를 참아야, 그래야 이제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모든 피로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탕이나 냉탕이 미지근하다면 그것이 한 42도만 돼도 그게 온탕이 되는 겁니다. 그 열탕이나 냉탕이 미지근하다면 몸만 더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 건강 때문에 사우나 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안 갑니다. 또 온탕에 가가지고 그냥
보면 막 얘기하고 그러면 더 내가 몸을 피곤해서 갔는데 막 더 몸이 나른나른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가지 않고 또 가면 또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요. 건강 때문에 갔는데, 피곤해서 갔는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열기를 더 해줘야 돼. 기도의 열기를 더 해줘. 뜨겁든지 차든지 기도의 열기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는 옆에서 지켜본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일반적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간구하라, 항상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점차로 깊은 기도로 인도하고 나서 드디어 7번째는 기도 중에 기도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고차원적인 기도, 그건 바로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거는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큰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큰 일을 하는 수고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사고뭉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좀 중보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뒷바라지해요. 그 다음에 농어촌 교회, 많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재정의 30%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일하기를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이 많은 곳을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살림은 언제나 밑바닥에,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 사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와 전도기 때문에 35년 동안 중단 없이 하는데요, 가뭄에 콩나듯이 농어촌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때에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것도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내용을 전화상으로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가서 목사님하고 상동 21세기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를 들을 때에 35년 동안 수십 명의 선교사와 수십 농어촌 교회, 수많은 이 구제할 곳을 무거운 짐을 지고 35년 동안 왔는데 그 많은 지원하는 교회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그 말을 듣게 되면요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야, 선교 잘하는구나, 농어촌교회 잘 도와주는구나. 아, 내가 목회를 여기까지 이만큼 못난 목사가 한 거 저분이 기도해줘서 그랬구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 바로 저 목사님이 중보기도해줘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구나. 막 눈물이 나는 거. 가뭄에 콩나듯이 몇 년에 한 번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중에 그 한 분이, 그 한마디가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저도 이만큼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로 목회하고 있고, 우리 21세기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고 우리 전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씩씩하게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 위력이에요. 중보기도를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큰 사랑이 없고요, 중보기도를 받는 만큼 복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처럼 위대한 부모가 없고요, 그 자녀들처럼 복받은 자녀가 없다고요. 부모는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고아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기도고 귀한 기도이기 때문에 일반 기도 얘기하고 간구하라, 항상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라 말한 다음에 드디어 7번째 중보기도를 하라, 이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19절 보니까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기도로 마지막은 가장 고상한 기도, 큰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말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성경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영혼이 뭘 할 수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사탄의 백성이요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탄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사탄이 자기 백성을 그냥 내줄 리가 만무하자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사탄은 어쩔 수 없이 영혼을 내어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은 그 영혼 찾아가서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사탄의 항복 문서를 받아내는 거고요, 성령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날 술에 취해 기간 남편은 집에 오니까 부인이 없어요. 또 교회 갔구나.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로 쫓아갑니다. 그 남편은 교회 밖에서 통성기도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통성기도하면 불이 꺼지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예배당이 깜깜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자마자 부인의 머리채를 휘잡고 질질 예배당 밖으로 막 끌고 왔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그냥 부인을 마구 두드려 팼습니다. 부인은 사람 살려 외칩니다. 근데 아무리 술에 취해도 자기 마누라 목소리는 알거든요. 근데 이게 마누라 목소리 아니고요. 그래서 두드려 패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경찰서장 부인을 끌고 나와서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술에 정신이 팍떡 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 믿음 좋은 서장 부인이 말합니다.
앞으로 교회 나오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해서 당신 폭행 혐의로 처벌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아이고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됐고 집사가 됐대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교회에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 술주정뱅이 망나니를 위해서 이 아내 여집사님이 얼마나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위에서 기도하지요, 서장 부인도 기도하지요, 교인들도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 술 끊고 교회 나오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술 끊어지는 게 보통 끊어지겠어요? 서장 부인 정도는 두드려 패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술 다 끊고요, 아주 그게 좋은 집사가 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지난주에 6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승리의 무기들을 전천으로 쓸 수 있고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전천후 무기를 오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기도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힘쓰는 기도,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최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 하늘의 풍년을 이루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문제 기도 제목 다 2020년도에 전부 다 해결받고 응답받으시는 2020년도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써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늘의 풍년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승리의 풍년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풍년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늘의 풍년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산다고는 했지만은, 너무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미지근했으며 아버지 기도에 부실했으며 기도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 전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20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체가 하늘의 풍년을 이루는 전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아버지 가정은 물론이지만은, 자녀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가정마다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늘의 풍년이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이 우리 하나님 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체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기도로 진단하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구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실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잠깐하나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한번 더 부릅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할렐루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해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한 번 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부릅시다. 내 위로받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진 자 누가 있을까요? 아니진 피난처는 우리 예수입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 받겠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한 생애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늘의 풍년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아픈 내 손은 전나이다. 주님 힘 얻은 손으로 친히 임하사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불치병이 이 순간 전부 다 치료되게 하시고 사소한 어떤 병이랄지라도 주님이 뼈 마디마디 신경 세포 구석구석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사 이 시간 치유되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어 싸우니 가정에 얽히고 설키고 답답하고 하나님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고 천만건 무거운 바위덩어리 같은 어떤 문제랄지라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우리 주께서 맡아주시고 그 점을 전부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앉으나 서나 기도하며 저희들 한 주간 보내며 응답받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기도를 통해 하늘의 풍년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들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